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에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동방으로부터 온 세 분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한 말 한마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짧은 한마디의 질문, 이 물음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 같은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아주 큰 소동이 그냥 던졌던 말 한마디, 아주 단순하게 단편하게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의도 없이 던졌던 질문 한마디, 그 마디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파생되어지는 일들을 가끔 경험해 봤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당연히 누구에게나 아무 거리낌 없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는 동방으로부터 왔는데 그를 찾는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온 예루살렘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던 그 정황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냥불 하나이지만 그 성냥불이 이 경류, 경류 밑에는 또 골타르라고 그러죠. 골타르에 던져졌을 때와 경류에 던져졌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등류죠. 등류에 던져졌을 때와 그 다음에 휘발유에 던져졌을 때 종류는 다릅니다만 시나에 던져졌을 때 폭발력이 다르죠. 성냥불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기름의 종류, 상황, 상태, 휘발성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폭발력이 다른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짓임 레벤이라고 그러는데요. 삶의 정황,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또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하여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일촉즉발의 상황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헤롯 왕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의 정권 힘을 입어서 대왕으로 있었고, 그 대왕이 이제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게 될 때에 로마의 힘을 입어 세 명의 아들들에게 땅을 분할해서,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분할해서 이제 분봉왕으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로마의 힘을 입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 아들인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인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반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민족주의적 정서 잘 아시죠?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치도 아니할 만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수르를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혼혈화되어질 때, 그러니까 아수르인들과 더불어서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이 결혼을 정략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피가 섞여 쓴 역사적 아픔이 있습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단 하나의 이유, 피의 정통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도 않는 그들이 반쪽이 깨끗하지 못한 유대인, 반유대인이 왕으로 되어 있다. 상당히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보살피기보다는 로마의 힘을 입기 위해서 헤롯 대왕가는 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가이사라 필리포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해서 로마의 충성심을 뒷배경으로 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 정치적 압제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지난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 동안, 구약이 끝나고 침묵의 기간 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곳에 동방 박사들이 저 동쪽에서부터 아무런 연관성, 그 배경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았던 외인이 들어와서 툭 하고 던졌던 말, 이 말은 온송을
소동케 하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소동하게 되었고,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더불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불러서 나실 이 헤롯 대왕은 이미 그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여기 새로 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른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정황적인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졌고, 이것은 이제 단순히 소동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근거를 찾습니다. 결국은 가져온 해답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작은 성이지만 결코 작지 아니하다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역사의 한 중간 한 사건 속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위기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동방박사는 전혀 모른 채,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고는 헤롯 왕까지도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도록 이제 안내하는 일들을 사명으로 받아서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음모, 그리고 순전히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과제, 숙제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정황을 알지 못한 채 아기 예수에 태어난 그 평안한 밤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귀한 요셉의 가정, 이 정황들을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고 한다면 그 속에 오늘 성경 전체 2장 말씀의 전체의 맥에 흐르고 있는 그 중심적인 말은 이 그림이 아닌 다른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이끌어가는 또 다른 손길이 있음을 봅니다.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까지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이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것으로 인하여서 동방박사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헤롯으로 하여금,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차원에서 받은 이야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전면적인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약의 말씀에 대한 상황들,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별의 인도함, 사라졌던 별이 다시금 나타나서 동방박사를 이끌어 예수에게로 인도하여 가는 손길,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경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헤롯 왕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동방박사들의 길을 멈추게 하고 현몽하여 꿈에 다른 길로 돌아서 가도록 인도하시는 손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쏘은 줄 알고 군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시금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함으로 피하여서 애굽으로 가도록 하시는 인도하심. 애굽에서 한동안 지내는 가운데서 이제 그 헤롯 왕이 죽었음을 보고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 그러나 여전히 그 헤롯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보고 무서워하여서 요셉 가정으로 하여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머물게 하신 그 인도하심, 현몽하여 인도하심. 이 모든 인도하심이 역사 이면에, 인간의 역사 이면에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알지 못했던 상황들, 그리고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은 한 곳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때로는 별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현몽하여서 역사적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33년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삶 또 목회 진행하다가 갑자기 별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당황하게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별을 놓친 사람으로서 내가 했던 이야기들, 질문들,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했던 일들, 그것이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나는 전혀 아무런 의도함이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였지만 내게 그것으로 지시하고 부탁하고 연결하여서 말하고 그리고 관련지어서 내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헤롯 왕이 지금 동방박사를 대하던 것처럼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 상황들을 많이 맞이해 봅니다. 나는 순수하게 아무런 전후에 그 나쁜 의도들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할 때 나를 가로막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선택하여서 달리 갔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그곳에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떠난 그 자리에 일어나는 어마무시한 일들들,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 나는 예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위기 상황이지만 그 전체를 다 알고 계시던 손길로 그 다음에 그 길을 열어서 애굽으로 가게 하고 유대로 돌아오게 하고 갈릴리에서 머물러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앞뒤 분간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저는 한 가지의 인생의 공식을 발견하게 됐었고 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절개했습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어떤 일들, 내가 맞이한, 직면하게 된 어떤 상황들, 그리고 내가 예측하지 못할 이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내가 어려운 순간 또 직면하였던 여러 상황들 가운데 대책이 없을 때, 힘들 때,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명해졌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상황들이 극복되어져 나가는 것들은 드라마틱하고 기적과 같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인간적 상황, 역사적 현장,
그리고 일어나는 삶의 어떤 부분들의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되 때로는 별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느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한날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동방박사,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2살 아래의 죽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동일하게 변함없이 그리고 세심하게 빈틈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든지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